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역대상 13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입니다. 자, 들어갈까요? 13장, 역대상 13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관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기뻐하신 일을 행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잘 알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흐름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지켜 순종한 것에 대한 흐름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순간이 있다고 믿고, 네, 이제 다윗이 지금 이때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bringing back the ark, 하나님의 그 법궤, 네? 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이게 굉장히 다윗이 실제 왕으로서의 어떤 등급, 이 정식으로 백성들과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는 거죠. 공표가 되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디데이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가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카이로스의 순간, 우리 개인적인 영광과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드러나시는 위대한 일이죠. 자, 그럴 때 5절 다시 4절부터 읽어드릴까요? 뭇 백성이 이를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을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자, 이 두 그룹, 그러니까 이 멀시 시시라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떨어지는 그 법궤 위에 뚜껑이죠. 법궤 뚜껑. 그 위에 그 두 개의 천사, 날개 6개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두 법궤 사이에 그 천사들 사이, 그 날개 그 사이에 그 흐름에 거기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즉 지성소에 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 법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 법궤 그 날개 사이에 계시는 건 아닌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곳에, 즉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곳, 다윗의 왕위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개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재밌죠? 네. 자, 그런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것을 다 온전히 이해해서 그랬는지. 하지만 이때는 역사적으로 그 일이 그걸 어렴풋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사람에게 자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와,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주시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날은 스타가 아니고 누가 스타예요? 하나님만이 스타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디데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입장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행하는 우사라는 자가 말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자고 말씀을 잘 아는 자인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무리가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질적으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함과 제사장의 무리로서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인 거죠. 근데 왜 그가 이거를 수레에 담았을까요? 왜냐면 이 법궤를 어깨에 매면은요 적어도 4명에서 8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쪽에 한쪽씩 한 사람씩 잡으면 4명이고 2씩 잡으면 8명이고 또 그 주위에 그걸 또 이렇게 둘러서 더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요하겠죠. 근데 이 우사라는 자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이 입장하시는 순간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고 주관하는 자가 우사처럼 보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와,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걸 드러내야 될 때 꼭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어떤 무슨 걸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그 이벤트의 스타가 되려 하는 그 모든 그 흐름을 하나님은 경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자, 아니 지금 엄청난 이 중요한 순간에 궤가 쓰러져서 말이야. 소가 뛰어와갖고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져서 그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그냥 쓰러지고 부서지고 이거 얼마나 큰 낭패, 그렇죠?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위해서, 근데 우사는 자기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크레딧을 먹으려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게 다 그냥 깨빡이 나면 깨빡치면 가장 자기가 욕을 먹는 자가 되니까 안 되니까 그걸 붙잡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와. 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드러나십니까?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당신이 내가 더 큰 것을 기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은 당신을 죽음으로 몰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근데 그럼 하나님이 그걸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길 바라시느냐?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다윗이 그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케이스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페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지금 뭐예요? 괜히
내 곳으로 오게 했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다윗도 죽고 다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궤를 13절 14절 2절 마지막 절이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벨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벨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벨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리고 역대상 13장이 그냥 끝납니다. 굉장히 짧죠. 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좀 짧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일이라 하며 뭐 교회라 하며 사역이라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많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자신이 드러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영웅주의나 스타가 되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걸 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죠. 자, 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 기사와 이적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스트러글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도시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팀장들을 세워주시고 이끌고 나아가시는데, 저도 제가 드려야 할 예배가 있지만 그들도 그들이 드려야 될 번제와 낙헌제가 있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완전한 예배들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시고 도시와 나라를 치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입장하길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혹시 스스로가 영웅주의가 있거나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는 어떤 품성과 어떤 성품적인 일들과 아니면 습관들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가리려 하는 악습과 연약함과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폭발력이, 그 축복이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우사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흐름 안에서 개인이나 어떤 누가 크레딧을 받으려 하는 곳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참 오벨에돔으로 그게 갔다고 그랬는데, 참 오벨에돔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권속과 함께 그 하나님의 궤가 석 달,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재밌죠?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그랬잖아요. 철을 따라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벨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오벨에돔의 소유에, 그것이 꼭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오벨에돔은 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도리어 드러내는 자라 그러시는 거죠. 좋죠? 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 하여 당신과 당신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벨에돔의 마음과 우사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고, 나는 어느에 속해 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라파즈 볼리비아에서 인사드립니다.